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4월 9일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주님 십자가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십자가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각자 그 대답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들을 예상해 보자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어떤 분들은 전도에 목숨을 걸고 어떤 분들은 선교에 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원하셨던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전도를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그리고 심지어 섬기고 사랑해도 뭔가 허전하고 이상한 허탈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이 스피리추얼 패밀리로서의 실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그 주간에 목요일, 즉 순환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바로 전날 유월절 저녁 장면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 다음 날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보통 유월절 만찬은요, 가족들끼리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이 그 유월절 만찬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죠. 집례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이렇게 2번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2번 잔을 드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잔을 자주 드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6월절 만찬 때에 4번 정도 포도주 잔을 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첫 번째 잔을 가장이 들고 든 상태에서 기도한 후에 쓴 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죠. 그 누룩 없는 무교병 빵 그리고 차로셋이라고 하는 붉은 색깔이 나는 잼. 이 붉은 색깔 나는 잼을 일부러 만드는 이유가요.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벽돌, 그 붉은 벽돌을 만들고 했었던 그들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네, 그 벽돌의 붉은색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아주 고생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잼으로 붉은 색깔 잼을 만드는데 차로셋이라고 하는 잼 그리고 차기가란 음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첫 번째 잔을 들고 기도한 후에 가장이 가장 먼저 그 중에 쓴 나물을 붉은색 나는 차로셋이라는 잼에 찍어서 먹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비슷한 분량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그 앞에 놓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잔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들고 예식을 행하고 어린 양, 그 양고기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6월절 만찬은 가족들끼리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6월절을 자기 친가족이 아니라 제자들과, 즉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들이라고 호칭하죠. 사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6월절 다음 날로 그 순환일 십자가 지시는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6월절은 그런데 이 6월절을 반드시 사도들과 즉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제자이기 이전에 사명을 맡겨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할 사도들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바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예수님 가족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그 부분을 아마 동생들은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나의 동생들이냐. 49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가족들과 나누어야 하는 그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서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전제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6월절 만찬은 글자 그대로 만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처방을 주셨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집만은 넘어가셨습니다. 패스오버.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론 이집트는 다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축복이었어요. 물론 어린 양이 희생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기쁨과 감사와 축제를 상징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만찬입니다. 뱅퀴시예요. 그때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 기쁨과 축제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임하기 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만드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도 완전한 기쁨을 보류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잔치,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완벽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천국을 만나고 이루어지고 임하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한 기쁨은 보류되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너무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울고, 좀 우리가 눈물의 의미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먹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게 됐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무교병,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상징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이제 그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 자기 자신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전에 누룩 없는 그 빵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가 되었고, 유대 공동체임을 확인했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문설주의 기둥에 바름으로써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생명의 유대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의 선언으로는 예수님의 살을 나누어 먹고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린 양 되셔서 그 생명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다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 예수님을 팝니까? 은 30냥. 그런데요, 이 은 30냥에 예수님이 팔릴 것이 사실은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목자의 목숨값으로 은 30냥이 팔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판 이유는 자기가 그 목자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집도 없죠.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녀봤자 뭐 유대인의 왕, 뭐 독립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죠. 3년 정도 따라다녀 보니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속에 섞여 있어서 가지고는 내 인생 망치겠다. 그래서 은 30냥으로라도 팔아서, 마침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딜을 해왔지 않습니까? 은 30냥 주겠다. 그 은 30냥이라도 받아서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 무리 속에서 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주의죠. 예수님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이 제자 공동체에 자기와 함께 남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정말 원하셨던 것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생명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자기 한 사람의 죄에서 죄 사함 받고 구원 이루는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함께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영적인 가족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내일 금요일 성찬 예배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성찬 예식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성찬 예식을 이 말씀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가장이, 제가 믿음의 가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믿는 어머니가 인도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아버지가 계시면 그분이 믿는 믿음의 아버지라면 믿음의 아버지가 인도하셔야죠. 믿음의 가장이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음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서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살아감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패밀리, 가족 삼아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